성경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도 군사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들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아멘. 5절까지만 제가 읽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하는데도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오늘 아침에는 너무나 그 조건이 안 좋아서 오늘 예배 드리는 거를 힘들겠다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조금 날씨가 좋아지면서 다시 올 수 있는 분들은 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화창한 날씨가 참 좋죠. 그런데 햇빛만 계속 찌면은 사막이 됩니다. 그래서 적당히 비도 오고 눈도 와야 돼요. 또한 때에 따라서는 폭풍우나 비바람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햇빛만 계속 있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항상 좋은 날만 있으면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우리한테 고난도 와야 돼요. 고난과 핍박이 올 때에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내 영이 더 성장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난과 핍박은 우리한테 어떤 경우에는 재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반면에 우리한테 굉장히 유익하고 또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12장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때의 이 헤롯 왕이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는 사람이 칼로 죽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교회가 핍박을 받아야 하는가? 우리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할 때도 있습니다. 왜 새벽 기도를 가는데 기차에 쳐 죽게 됩니까? 왜 새벽 기도 가는데 교통사고로 다 죽게 됩니까? 라는 질문들을 우리가 많이 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질문 속에는 무슨 뜻이 포함되냐면 예수 믿는 사람과 교회는 핍박받으면 안 된다는 그런 조건이 그 속에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받으면 안 된다고 합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인 자에게 똑같이 내려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은 닥치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죽음은 똑같이 우리가 맞이하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특별하게 나한테 어려움이 피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이 오는데 우리는 그것을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대부분 그러잖아요. 하나님, why me? 왜 납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어렵고 힘들고 고난 이런 환경은 똑같이 와요. 예수 믿는다고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지옥에 안 가는 거지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오잖아요. 올 때 우리는 하나님 왜 납니까? 라는 게 아니라 그런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좌절하죠. 포기하죠.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어려운 일이 똑같이 임했을 때 대처하는 자세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잡아서 칼로 죽이는데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 헤롯 왕이 지금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 하나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걸 보고, 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그럼 베드로까지 잡아 죽이면 더 좋아하겠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잡으러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은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옳고 옳으냐 그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옳고 그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따르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를 하는 게 옳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는 사도 요한 빼고는 다 순교했어요. 요한은 마지막까지 순교하지 않고 밤모섬이라는 데 귀향을 갔습니다. 왜 요한은 순교를 안 했을까요? 순교하면 누가 계시록을 적습니까? 종말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록, 이 세상의 종말을 위해서 요한은 아마 허락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그렇죠. 정치인들이 여론을 많이 이용하고 자기의 인기가 몇 %냐 따지고 숫자를 좋아하죠. 그래서 실업률이 몇 %냐. 그래서 단기 일자리 한두 달짜리 잡을 오픈하고 국고를 많이 탕진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사람들한테 대부분 정치인들이 그래요. 물론 이 정치하려면 사람들의 그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지만 여론 정치하는 게 너무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맞습니다. 지금 미국도 보면 하원하고 트럼프하고 지금 서로 자존심 싸움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많은 연방 공무원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비즈니스를 접은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페이첵을 못 받으니까 모게지 페이 못하고 이제 또 은행한테 그 어려운 일들이 옮겨가겠죠. 우리의 이 헤롯의 관심은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에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핍박이 뭐 결코 좋은 건 아니지만, 하지만 이 핍박이 오는 것이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유익이 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10절까지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베드로까지 잡으면 자기가 백성들한테 인기가 더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이제 베드로도 잡으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잡아서 옥에 가둬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까지 죽이기만 하면 이 백성들이 나를 너무 자기 인기가 하늘을 치솟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선 4명씩 4패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16명을 베드로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 다음날 죽이려고. 그래서 보니까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4씩이 4패에게 맡겨가지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지금 베드로는 이제 잡혀서 옥에 갇혔습니다. 그 초대교회의 베드로는 그래도 교회의 지도자인데, 교회 지도자가 잡히면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원래 전쟁할 때도 그렇잖아요. 상대방의 지도자를 죽이면 나머지는 오합지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잡았으니까 이 교회는 어떻게 돼요? 초대교회는 오합지졸이 돼서 당황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누가 지시하는 사람도 없고 얼마나 혼란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한 행동을 보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헤롯에게 이제 베드로를 뺏겼는데 그들은
지도자를 잃고 어떤 행동을 했냐면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기도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일이 닥치면 무슨 일을 합니까?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힘을 쓸 수 있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찾아가죠. 아니면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죠. 돈과 권력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데모하죠. 많은 사람이 집단적으로 행동을 하죠. 투쟁한다고 여기다 딱 뭐 이렇게 이마에 뭘 딱 뒤집어 쓰고 응?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들고 공권력 무시하면서. 그런데 이 교회에 남아있는 지도자인 베드로를 뺏긴, 헤롯한테 뺏긴 이들은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겠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한테 무릎 꿇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게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한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죠. 여러분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해서 우리는 간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아니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는 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중보 기도라는 기도 있어요.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 지금 여기 초대교회 이 사람들은 베드로가 잡혀가고 난 후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냐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내 문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죠. 아마 하나님께서 그럴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기도할 때마다 너밖에 모르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난 너 기도하는 거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남의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고 기도하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내 문제를 걱정해 줍니다. 내가 내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너는 맨날 너뿐이냐 어떻게 그렇게 너밖에 모르냐 할지 모르지만, 내가 다른 사람의 문제를 걱정하고 그 사람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하나님은 내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사실이 꼭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문제 다 알아서 해주세요. 근데 급한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이 안 보입니다. 나도 곧 죽을 것 같습니다. 다 막혔습니다. 하고 하는 기도가 뭐냐면 긴급한 기도예요. 긴급한 기도는 하나님이 긴급하게 911 불러서 이모전시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긴급한 건 긴급하게 응답해 주세요. 여기 보니까 그들이 간절히 중보 기도를 했는데, 이 하나님이 듣고선 천사를 보내주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는 하나님한테 먼저 들어가야 돼요. 성경 공부도 중요하고 제자 훈련도 중요하고 뭐 성령의 역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가장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전도할 수가 있고,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긴급한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금방 응답해 주는데, 기도는 그 사람의 신앙을 결정해 주고 있어요. 그 사람의 신앙을 보면
보려면 그 사람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를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내가 교회 얼마나 다니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성경 공부, 성경 많이 해요.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냐가 어떤 신앙을 갖느냐를 결정합니다. 남을 위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특별히 축복해 주시는데 오늘 6절부터 보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이게 지금 베드로가 잡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지금 양쪽에 다 군사하고 같이 지금 있는데 베드로가 이 성령 임하고 나서 많이 달라졌어요. 성령 임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자인데 지금은 야고보가 죽고 자기도 곧 죽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 잠이 옵니까? 그냥 깨우는 게 아니라 여기 보세요. 그 7절 보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며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요. 아마 천사가 야 베드로 일어나. 그러니까 안 일어나니까 옆구리를 친 거죠. 얼마나 깊은 잠이 들었습니까? 깊은 잠을 언제 들어요? 평안할 때. 자기가 감옥에서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마음에 평안함이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잠을 자는데 얼마나 깊은 잠이 들었으면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돼요. 그 정도로 베드로는 달라진 거예요. 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근심 걱정이 다 떠나가고요. 지금 베드로의 환경은 잠잘 때입니까? 기도할 때지. 하나님, 내가 어쩌다 이렇게 이 5개까지 내가 잡혀두고 왔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고 기도해야 될 텐데 잠자는데 천사를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잡혀가니까 나머지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긴급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긴급한 걸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는데 천사를 보내준 거죠. 응? 천사를 보내줬는데 천사가 왔는데 베드로가 못 일어나니까 옆구리를 쳐서 깨워서 그리고 금방 데려나가는 게 아니에요. 아주 띠를 떼어라. 야, 너 그 복장 띄어. 허리띠 제대로 매. 신발도 들고 겉옷도 입어. 다 챙겨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뭐 맨발로 막 뛰어나가는 거지. 이거는 뭐. 근데 천사는 하나하나 다 챙기게 합니다. 그리고 쇠사슬이 저절로 풀어져요. 그 다음에 첫째 문, 옥문, 거기도 간수가 지키고 있는데 그것도 통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철문도 통과.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이건 도저히 베드로가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기도하니까 그 불가능한 것에 기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중보기도의 능력이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긴급한 것도 이렇게 급히 들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면 하나님이 저한테 또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도 자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이제부터는 주위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기도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사람을 걱정하면 하나님은 내 문제를 걱정하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너무 자기밖에 모르고 하나님 내 문제부터
저 사람이 암인데 나 지금 감기 걸렸는데 내 곡불이 더 중요하다 하지 말고 감기 약까지 그 어때요? 그 암 걸린 환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두 군사 틈에서 누워 잤는데 쇠사슬까지 다 묶여 있는 상태인데 천사가 와서 얼마나 깊은 잠 들었으면 그걸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까? 근데 바깥에 파수꾼이 또 근분이 있고 보세요. 이게 8절에 보니까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베드로는 이게 꿈인가 환상인가? 자기가 잠자는데 꿈으로 생각했겠죠. 뭐 환상은 기도할 때나 환상이지 잠자는데 무슨 환상이 있어요. 아마 꿈으로 생각에는 했겠죠. 그러니까 전에 하늘에서 보재기 같은 것이 내려온 기도 가운데 환상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아, 하나님이 또 뭐 보여주시는구나. 이게 실제 사건인 걸 모르고 환상은 좀 착각하는 거죠. 참인 줄 모르고 환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런 환상을 봤기 때문에.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그러니까 첫째 문을 통과하고 그다음에 둘째 문을 다 통과한 거예요. 도저히 도망갈 수가 없는 거죠. 쇠사슬에 묶여서 군사 옆에서 쇠사슬에 걸려서 같이 자는데 쇠사슬이 풀어졌죠. 그 다음에 옥문이 열리죠. 그 다음에 첫째 파수 문을 통과하죠. 그 다음에 둘째 통과하죠. 그래서 완전히 옥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냐면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그래서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니라. 천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응답을 갖고 와서 다 자기 할 일을 다 끝나니까 떠나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어떻게 왔어요? 호련히 왔어요. 오순절 날도 성령께서 호련히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이 천사는 호련히 옵니다. 천사는 히브리서 1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해서 섬기라고 보냄이 아니냐. 그러니까 천사는 누구예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높아요? 우리가 높아요? 우리는 자녀고 천사는 우리를 섬기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에요. 그 천사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베드로가 구원된, 거기서 옥에서 구원받은 것보다도 이 합심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응답받았다는 것. 이들이 남아서 기도를 간절히 했는데 그 응답됐다는 게 베드로가 나온 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 가끔 우리가 살면서 내 힘으로 절대 이룰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일이 있을 때 있잖아요.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돼. 여러분 주위에 분들하고 이제 얘기 듣든지 간증 듣다 보면 도저히 이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건 근데 그게 해결될 때가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분의 그런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상황, 그것도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도저히 이건 말이 안 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은 움직이고 저 사람의 마음은 움직이고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모든 사람이 다 편안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편안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상황이 지금 최악의 조건이 된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다 달라요. 예수 믿는다고 그런 상황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와요. 그렇지만 우리는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왜 납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내가 지혜롭게 해나갈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지혜 달라고 우리는 해야죠. 그래서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포기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해결해 주세요. 천사를 통해서. 아마 저는 아직 죽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데 아마 우리가 죽을 때도 천사가 와서 그동안 수고했다고요. 이제 가자고. 좋은 데로 가자고. 그랬더니 냄새 나는데 더 이상 있지 말고 이제 할 일 다 했으니까 가자고. 아마 그래서 우리를 데리러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천사가 분명히 저는 그렇게 와서 내가 천국을 한 번도 안 가봐서 어디로 가는지 난 디렉션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안내, 가이드 해줘야지. 죽을 때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해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에게 천사가 와서 대화를 하고요. 따라와라. 일어나와라. 옷을 입어라. 신을 들어라. 겉옷을 입으라고 아주 다 천사는 다 챙기고 그리고 이 일을 다 하고 있는 베드로는 이렇게 환상으로 생각해요. 꿈으로 생각해요. 오늘의 이 중보기도의 능력은 우리가 진정으로 긴급하게 다른 사람의 문제를 기도하면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시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의 문제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구할 것 또 회개할 것, 다른 사람의 문제 기도해 하시면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반드시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줄 줄로 믿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모든 상황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주 최악의 조건의 상황이 축복의 상황으로 바꿔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생애,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하게 돼요. 저는 이거를 아주 믿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이게 이해가 되진 않는데 지금은 이해가 안 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응답해 주셨구나 하는 거 우리 뒤늦게 깨닫잖아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러시지? 왜 꼭 하나님의 일부러 막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게 아니에요. 가장 최선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 그것이 모든 상황에 축복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응답과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서 체험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힘들 때마다 우리는 사람 찾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찾아가고 이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고 하나님께서 부리는 그 천사가 나를 도와준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이제부터는 앞으로는 우리가 힘들 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새누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위기와 역경이 있는 줄을 저희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는 걸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이 지나가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질병이 있습니다.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가 우리들 삶 가운데 넘치는 저희 모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